뒤에서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가 가능한 분들은 인사하시고, 인사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셔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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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인사 못하신 분, 당신 때문에 내가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조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안 되는 조크지만 계속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사역자 예배를 들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화이팅! 자신 있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화이팅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처녀가 사는 두 자매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집은 두 자매만 살기 때문에 시골집이라 허름해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문이 그렇습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대문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판자문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열면 삐끗삐끗하게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에서 이 두 자매가 삽니다. 자매들만 살다 보니까 문고리를 잘해야 돼요. 빗장을 져놓고 사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이게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당겨서 비틀어서 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면 신방을 하잖아요, 각 가정에. 신방을 쫙 도는데 어젯밤 비가 내려서 많이 내렸어요. 근데 마침 다음 날이 그 자매들이 있는 집에 신방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신방 가서 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자매님, 자매님 신방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더니 교인들 놔두고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이 목사님? 무슨 소리가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요? 네? 맞아. 영희야, 도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자매가 도끼를 가져오라면 자기 찍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싶어져서 도망갔습니다. 1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영군의 반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 시험을 봤는데 영군의 반이 꼴찌를 했어요. 그게 선생님은 화가 나는 거잖아요. 막 신경질이 나가서 선생님이 왔어요. 야, 우리 반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어서 꼴찌를 했느냐.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벌을 내냐면 지금부터 50점 밑으로 맞은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주섬주섬 들고 문 열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뭐야? 저는 어떻게 해요? 뭔데? 저 50점 맞았는데요. 50점 맞았으니까 영구가 뭐라고 해야 될지 선생님이 모르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너는 문틈에 끼어있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문틈에 끼어있는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 나가면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아 해서 세상에 문틈에 끼어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런 문틈에 끼어있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받은 제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배려와 섬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려와 섬김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제 마음에 그게 들려왔습니다.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이 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청색 글씨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꽃씨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만이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4절과 15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 발을 너희들 씻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신 이 주님을 보면서는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꽃씨를 심는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이 호주머니에다가 꽃씨를 넣어가지고 빼내서 뿌리는 것처럼 미국의 어느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연도가 나오지 않아서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내용이라 소개만 해드립니다. 8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편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80km 거리가 굉장히 황락한 사막이었습니다. 동네까지 왔다 가기는 너무 삭막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안 좋은 곳을 다니고 있을까? 왜 이렇게 험한 황량한 사막을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편 배달을 해야 될까? 혹시 이러다 내 인생 사막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한 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맞아, 내 인생이 어차피 여기서 계속 이 광약길을 황막한 길을 걸어갈 거라면 내가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들꽃씨들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주변에 들꽃을 뿌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계속 뿌렸더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주변이 점점 꽃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이 전부 황무했는데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우리도 꽃을 심자. 그래서 그 일대 전체가 들꽃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호주머니에다가 예수님의 섬김과 배려라고 하는 꽃씨를 주신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배려와 섬김이란 꽃씨를 내 가슴에 두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황량한 가슴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꽃씨를 심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꽃씨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는 배려한다는 말 못합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많았을 때, 힘이 있을 때 남에게 배려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엄마에게 내가 엄마 배려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했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배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기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 그럼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올 때까지 문을 잡고 열어주고 기다리는 거, 작은 배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앉은 자리에 주보, 휴지, 내가 썼던 걸 싹 주워다가 휴지통에 넣어주면 다른 사람이 뒷자리에 앉을 때 배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가면 그것까지 다 주워다가 휴지통에 넣는 건 더 큰 배려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자리, 자기가 앉은 자리도 고스란히 그대로 놓고, 주보에다 낙서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휴지 그냥 코 푸른 거, 뭐 눈물 닦은 거 그대로 놔두고 오롯이 일어나서 쏙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교회용 예배당에 쓰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가져다가 보시고, 어떤 분들은 잘 덮어서 다시 원위치에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그냥 그대로 펴놓은 상태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분이 보니까 펴져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들여다가 뒤에 갖다 놓으면 다음 분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갖다 놓는 것이 배려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여러분들, 이 마음이 누구에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졌으면 노약자석이라는 것을, 임산부석이라는 것을, 여성 전용석이라는 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얼마나 임산부가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자리를 안 비켜주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리 만들어 임산부석입니다,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냐 이겠죠. 인간의 본질이며 본심인 우리들의 배려의 마음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서글픈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서글퍼집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날게 되고, 너무 이기적이고, 교회에서도 에어컨들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추위를 빨리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체들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어줘야만이 열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어컨만 틀어도 추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뒤를 쳐다봅니다. 나 추우니까 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더워도 괜찮으니까 나는 추우면 안 되라고 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안 하면 내가 이제 살금살금 가서 기도 시간에 다 끄고 옵니다.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아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나이는 추위를 빨리 타니까 겉옷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구나. 남은 더워하고 있는데 나는 추우니까 내가 겉옷 하나 가져와서 추우면 탁 걸치고 있으면 되고, 더운 사람 좀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것이 작은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게 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것에서 상대방 중심적으로 가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마음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꽃씨를 그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심령 속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 배려와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배려냐, 그냥 인간처운 휴머니즘으로 하느냐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어떨 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오히려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훨씬 배려가 크고요, 넓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까지 그들의 발이 더러운 걸 배려해서 씻어주고 섬겨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자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며 세상에 마음 좋은 사람보다 못 따라간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장명계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특히 배려와 섬김이라는 꽃씨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황막한 사회에다가 이 꽃씨를 하나씩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를 섬겨주기만 원했지요,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가 없습니다. 그때 선생님이라면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다르게 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그들을 배려해 주셨고, 당신이 직접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배려와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꽃씨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축복의 꽃씨들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집사님,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권사님들 그 마음에다가 축복의 꽃이, 배려와 섬김이라는 축복의 꽃이를 담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언제든지 황량한 사람이 있으면, 사막 같은 영혼들이 있으면 이 꽃을 갖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뿌려주고 내일도 뿌려주고 계속 뿌려져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배려와 섬김이란 꽃씨를 두었다가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내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꽃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작은 배려와 섬김이 우리 교회와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은 다시 권하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배려와 섬김이란 축복의 꽃이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교회 마음속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만 이해하지 말고 자기 기관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수련회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뭐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있어. 교회 간다면 그래 내 시간도 좀 배려해서 참여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배려와 섬김이라는 꽃씨 가지고 뿌려줄 수 있는 사람, 꽃씨를 가진 사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경멸하고 누구를 강압적으로 짓누려고 하고 누군가를 말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배려와 섬김의 꽃씨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닉 부이치치, 요 사람입니다. 호주에 사는 분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 읽어보셨을 거면 닉 부이치치 허그라는 책을 거의 대부분들이 다 읽어봤을 겁니다. 발이 저렇게 작아요. 근데 서핑도, 인도 서핑도 잘 하더라고요. 3살 정도의 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3살밖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 책에서 허그라는 책에서 본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났는데 3살 바이 아이가 이 강단으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한참을. 이 닉의 마음에는 그렇지, 나같이 손발이 없는 이상한 험상궂은 사람을 저 아이가 보고 다가오기가 쉽지 않겠지, 정상인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렇지 뭐 아이가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닉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어 아가야, 나를 좀 내가 좀 대하기가 좀 어렵지, 이랬더니 표정이 그런 의도의 표정이 아니더라는 거야. 이 닉이 볼 때는 한참을 보더니 이 아이가 이 두 손을 딱 뒤로 가리더래.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팔이 없는 것처럼 두 손을 가리더니 이렇게 쳐다와서 이렇게 뛰어오더래.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마치 자기가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뒤뚱뒤뚱 뛰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와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지금 닉을 보면 손발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쓱 내밀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쓱 내밀더니 자기 이 목에다 대고 자기 이렇게 목을 딱 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목과 목을. 그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가 닉을 향한 허그였다는 걸, 포옹이었다는 겁니다. 고백하기를 자기 생애 최고의 감동적인 포옹이 이 아이 3살박이 아이의 포옹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안 거죠. 앞에 있는 분이 손이 없으니까 자기도 손을 가리는 거고요. 앞에 없는 분이 다리가 짧으니까 자기 발을 낮추고, 그가 손이 없기 때문에 이 목과 목을 해서 뺨을 비비면서 허그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보였던 거죠. 이 아이가 어른입니다. 진짜 멋있는 아이가 이 아이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부족한 자가 있으면 뭔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를 배려할 수 있는 섬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발 마음속에 남을 배려하는 것과 섬기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깨진 항아리 같은 자라도 품어줍시다. 다시 한번, 깨진 항아리 같은 자라도 품어줍시다. 그 밑에 청색은 여러분 읽어보죠. 시작. 전도를 위해 그 어떤 자라도 배려와 섬김으로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를 위해 그 어떤 자라도 배려와 섬김으로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다고 그러죠.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데는 분명히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가 당신을 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장 2절인데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2절에는 분명히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돈을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21절도 보시죠. 보면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절과 21절 사이에 14절과 17절엔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7절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찾아왔고 예수님도 이미 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거란 건 알고 있는 상황에 14절과 17절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님은 심령이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제자의 발을 딱 씻깁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잡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야! 네가 왜 나를 팔라고 그래? 이렇게 직설적으로 쏘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3년 동안 얼마나 아꼈는데, 너희가 돈깨까지 맡기면서 내가 얼마나 신뢰했는데 이제 와서 돈 가지고 나를 팔아먹어? 이 배신자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잡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 그렇게 들려왔어요. 본문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유다야, 제발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다. 네가 왜 나를 파니? 다른 사람 같은 모르는데 내가 너를 믿고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돈까지 맡겨놓은 사람인데 왜 네가 나를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잡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누구 같으면 막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을 텐데 여기에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유다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제발 이 발로 가서 너 나 팔지 마라 하는 그런 눈물 어린 주님의 배려를 볼 수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유다의 발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속에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요 1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을 고백하고 갑니다. 읽어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써놓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뜨겁게 하기에 마지막까지 붙들고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며 그만 멈추기를 원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를 눈물로 발을 씻겨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점도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여기서 나가면 나쁜 짓 할 줄 아는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붙들고 애원하겠습니다. 아들아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더 멈춰야 돼, 멈춰야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당장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걸 고자질할 텐데 제발 이 자리에서 변화돼서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의 배려가 직설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그 배려의 마음을 누가 읽었냐면 사도 요한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더라. 저의 성경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그 가룟 유다가 나가서 나쁜 짓 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발을 붙들고 발을 씻기면서 제발 기회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가면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감정이 이 발을 씻는 예식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한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이런 뜨거움이 끝까지 배려하며 끝까지 섬겨준 우리 주님의 이 마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발을 잡고 말이에요, 섬겨주며 배려해주는 마음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훌륭한 선생님 밑에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개망나니 같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온갖 말썽 다 피우고 다니고 나가면 선생님 욕하고 이 동료들과 싸우고, 그래서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 우리 선생님 명예 다 더럽히고 우리 이게 배움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친구를 보내버리자, 내보내자 해서 선생님 앞으로 다 제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선생님, 저 녀석을 내쫓아 주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다 여기서 선생님을 떠나겠습니다. 곤란이 벌어진 거죠. 이때 선생님께서 밑이 빠진 독을 항아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이 밑 빠진 독에다 물을 채워봐라. 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내가 결정하겠다. 이 제자들이 이제 밑 빠진 독을 가지고 와서 물을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죠. 어떤 제자는 배 위에다 올려놓고 야 물러봐, 부어봐. 그런데 이게 뭐 밑 빠진 독이 배에다 올려놨다 해서 틈새가 없나요? 물이 줄줄줄 빠져버리죠. 하루 온종일 했는데도 물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채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 항아리를 저 연못에다 던져라. 그래서 이 연못에다가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 갖다가 탁 던졌더니 그 밑 빠진 곳에서 물이 차더니 완전히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각자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망나니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상한 겁니다. 왜 연못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다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조용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같이 개망나니는 나를 왜 사랑해 줍니까? 지금 동료들은 나를 다 버리라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 낮에 연못가에 던진 항아리가 생각이 나느냐 했더니 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못에 던진 그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연못에 던져서 물이 찬 것처럼 너의 인생이 깨진 항아리 같은 너의 인생이 밑 빠진 너의 인생 같은 삶이 나는 내 마음에다가 던졌다.
너의 깨진 그 항아리 같은 인생을 내 마음에 던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섬김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모두 다 가슴에 던졌습니다. 저런 것들 때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교회 나올까? 저것도 예수 믿는 걸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허물을 다 하시고 깨진 독과 같은 항아리 같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마음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찰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던져진 우리의 심령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은 깨진 독이었고요, 이것 채우면 이것 빠지고 저것 채우면 저것 빠지고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의 통째로 내 마음에 던졌다, 너의 깨진 인생을 내가 통째로 내 마음에 던졌다 라고 하는 주님의 배려의 손길이 있었고 주님의 섬김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깨진 항아리 같은 자라도 다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배려이며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진 독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버리지 말고 그를 가슴으로 담으며 그들을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배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배려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주님을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쭉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성경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0은 똑같아요. 시작. 인자가 오는 것은 섬기려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 죄인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오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것을 알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을 알고 행한다면 이게 복되다는 거죠.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되는 것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끝없이 배려해 줘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끝없이 섬겨주는 그 마음, 그 깨진 항아리를 마음에 담아버리는 그의 심령을 내 마음에 담아버리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만이 심을 수 있는 배려와 섬김이라는 축복의 꽃씨를 심읍시다. 전도를 위해 깨진 항아리 같은 자라도 배려와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읍시다. 우리 교인들이요, 다 품고 갑시다. 사랑의 꽃이, 축복의 씨앗을 다 심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행하는 배려와 섬김이 넘쳐난 축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